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품으로 인함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성품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말은 이게 박해하였다 하지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박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7 집사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바로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 죽는 거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성도를 살인함으로써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로마이네토라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부순다. 그리고 잔인하게 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개인이 집에 모여서 각자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보냈던 거죠. 그렇게 감옥에 잡혔던 사람들 중에서 로마 군병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꽤 오래전에 대구에 있는 지하철에서 방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고 때문에 192명이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몸도 좀 아팠고 우울증도 가지고 있던 어떤 남자가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지하철에 방화를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19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사망자들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일 거고 누군가의 부모일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일 텐데 그 사고가 있은 후에 그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사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울은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보냈죠. 그리고도 성이 차질 않았던 거예요.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겨놨던 그 상처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과하고 그냥 끝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긴 하지만 정말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the saint,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아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대답할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디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청년이고 선생님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호칭에 적당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만 모르고 남들은 그래도 당신이 성도지, 집사지, 당신은 권사지, 이거 인정해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더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도다운 시간보다 성도답지 않은 시간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자격이 굉장히 크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문부호가 붙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의 지식과 스타일로 봤을 때는 고린도보다는 아테네가 좋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도 바울 당시 아테네는요, 지식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마치 대치동이나 판교 같은 느낌이었죠. 율법과 철학에 능통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테네같이 지식인들이 사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지혜의 말로 논쟁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있는데 아테네 전서 후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에 방문했던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죠. 아테네에서 지혜와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부터 따지는 율법주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똥이 바울에게 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맞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해서도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느냐? 이런 공격들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인가? 나처럼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나처럼 지혜와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되고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러고도 사도의 자격이 있냐고, 너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공격받을 때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열등감이 없었겠어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는 늘 병약했고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어떤 풍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어떻게 해서 다시 사명을 받아 사도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든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자격 미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A.W. 토저는 하나님의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한심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공격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